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한 주 잠깐 멈췄잖아요. 이렇게 강해 설교는 중간에 한 주 이렇게 멈추면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는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열심히 24번이나 걸쳐가지고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를 열심히 설교했어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로마서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어디에 보내는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의 소식은 들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나중에 고린도 교회나 혹은 뭐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서 그들을 만난 적은 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 로마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뭐 아주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아시아와 유럽을 도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저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가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자기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교 후원자가 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소개할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서 편지에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대부분 다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채웠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뒀어요. 즉 자기가 그렇게 죽어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그것을 소개하는데 아주 열정을 다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 그러면 그 예수님을 경험한 간증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간증? 그래서 막 그 간증을 아마 잔뜩 여기다 적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간증을 여기다 잔뜩 적어놨다면 그 편지는 아마 성경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그래요. 간증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경험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런 간증을 했던 그 사람이 또 어느 틈엔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간증에 열광해요. 남이 간증하는 것에 굉장히 열광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우리 한국교회만의 그런 이 에너지가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아주 굉장히 혼란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막 혼란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 방송국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우리 이 기독교 방송국이 있고 또 뭐 CBS 무슨 CTS 혹은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송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방송국이 복음적이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이 울타리를 가지고서 설교자도 부르고 또 사람들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신학들이 다 다르잖아요. 신학들이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감리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혹은 순복음, 성결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그 각 신학에 의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적 관점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 경험만마도 다르고 근데 그걸 다 한 바구니에 넣고 한 마이크에서 계속 그걸 틀어대니까 다 다른 이 청취자들이 그걸 듣고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게 다 옳은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장로교의 그 장로교 강단에서는 장로교 신학을 계속 얘기를 해도 극동방송이니 무슨 뭐 CBS니 CTS니 이런 방송을 또 집에서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이 교리들이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허물어져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짬뽕 신학이 돼 버렸어요. 짬뽕 신학.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부목사님을 이제 뽑는데 부목사님 이제 뽑기 전에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총신 대학을 나오고 총신 대학원을 나오고 어려서부터 합동교단에서 자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가지 물어보니까 신학이 어디 그저 순복음 신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막 알아봤더니 그 순복음에 있는 어느 그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이상 합동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신학은 깡그리 없어지고 순복음 신학이 그의 머리에 장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교 합동교단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 순복음이나 혹은 다른 교단의 신학이 잘못됐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냥 아주 이상하게 잃어버렸어요. 그 바탕에서 그런 기류 속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간증에 대한 사람들이 간증을 너무 막 열광해. 근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벌였고 그분을 만남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다 이런 얘기만 나열했다면요 기독교는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아주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예수를 인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려고 하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게 생명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열을 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겔리온. 보편적으로 쓰는 그 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뭘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바뀌거나, 전쟁이 그치거나, 우리의 집안에서 좋은 이제 배를 이은 아들이 태어났거나, 이럴 때 쓰던 그 단어를 얼른 사도 바울은 야, 그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걸로 설명하면 되겠다 싶어서 복음이라는 말에다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방법을 거기다가 그 복음이라는 말에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마가가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성경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3년 동안 경험하고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이더라.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고 있던 그 말에다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 담아서 그걸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증명. 이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아마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면은 유튜브 다시 뒤져가지고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의,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오슈네라는 이 단어, 그 복음에 복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 좋은 소식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음을 넣어놨는데, 복음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로우신 행동.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타락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타락한 인류,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걸 2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섭리.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그게 섭리란 말이야. 씨줄과 날줄이 얽혀가지고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사건과 사람과 모든 일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천을 짜가오듯이 역사를 짜왔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게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정통해 있던 그 율법,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가지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뻥 완성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율법이 있어야 될 이유도 이거였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거였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율법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지금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그게 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내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역점을 두고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예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모든 역사를 끌고 오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성하신 그 거기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그게 다 뭐예요? 다 그게 허망한 것들이에요. 허망한 것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넘어와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요. 아멘. 믿어.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건져짐을 입었다는 거죠. 죄에서. 그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잘못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뭘 바꾸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혼내주고? 나쁜 마음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도 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꺼내시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죄가 아니고 죄는 뭐다? 하마르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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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유튜브 뒤져서 그 로마서 설교를 좀 더 들어보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양궁을 할 때 양궁 그 표적판 있잖아요. 그 표적판에 화살을 쏠 때 그 가운데에 딱 박히지 않고 빗나가는 것. 그 빗나가는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보다도 훨씬 한 300년 이전에 그 헬라어죠. 그 그리스 사람이 쓰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쓴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처음 쓰는데, 이 단어를 어디다가 쓰냐면 인간이 뭔가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다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어떤 무슨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그 시학에서 그 인간다움을 표현해내기 위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요소를 그는 하마르티아, 그 결점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결점. 여러분, 각자가 인간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다움을 갖고 살기에 부족한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인간다움이라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어떤 결점, 그것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해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갖다가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죄라고 쓰고 있다고요. 죄. 그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죄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단어를 갖다가 지금 설명해 내고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놀랍게도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부정어죠.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마르티아, 본질.
본질 혹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확한 어떤 그 상태, 이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오리지널 상태가 아닌 어떤 상태, 그것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갖다가 지금 뭘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성막,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게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던 게 법궤죠.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걸 마르티아 이렇게 말해요. 마르티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 요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을 갖다가 그걸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중앙이 아닌 벗어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벗어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벗어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뭐 거짓말 안 하고 남을 해 안 끼치고 뭐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고, 도둑질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율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613개의 그 율법을 매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성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 한 사람이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다 죄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다 뭐예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한 삶이잖아요. 최근에 어떤 미국의 그 한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크게 부흥하는 종교가 있대요. 뭘까요? 어떤 종교일까요? 아침에 카톡 안 읽어보셨구나. 요즘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부흥하는 종교. 그게 자기를 자기 숭배, 셀프워십, 자기 숭배가 요즘에 막 부흥하는 종교래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SNS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SNS에 그 뭐 인스타그램이니 아니면 페이스북이니 아니면 다른 그런 것이든지 항상 거기에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뭔가 해본 것, 남과 다른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즐기는 것에 만족하는 거야. 자기 이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삶을 즐기는 거야. 욜로족이라고 그러네? 애들도 안 낳잖아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 사람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은요,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자기를 성장시키는 법, 이런 책이 산더미 같더라는 거예요. 산더미 같지.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의 뭔가를 성취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고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돕는 분으로 예수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가 나를 도와줘야 돼. 내 삶을 만족시켜 줘야 돼. 내 삶을 높여주고 내 삶을 잘 살게 하고 내 삶을 부유하게 하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살다가 몸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간암인가요? 직장암인가? 뭐 이렇게 막 암에 걸렸대요. 그 죽을 이제 시한부 이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어떤 분이 그분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대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뭐 죽을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예수가 뭐고 나는 이제 막 필요 없다. 자기 인생을 자책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하면서 성경을 계속 전해주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기도하는 걸 들었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빨리 이 암에서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암을 치료해주세요. 암에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내 직장으로 돌아가서 옛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병에서 내가 노임받아서 다시 옛날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예수를 만나고 내 옛날에 과거에 그 나를 위해 살던 삶, 하나님을 모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해놓고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신앙,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어때요? 주인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해줄 그런 분으로 여러분 자꾸 섬기고 찾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나고 뭔가 좀 더 잘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나름대로 뭔가 잘돼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죄의 종. 여전히 우리는 죄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내 인생을 잘되게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한다고요? 죄의 종. 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라. 제가 어저께 그 토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백성의 수가 나오잖아요.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 즉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의 12사도로 대표하는 신약의 모든 12이라는 숫자가 전부 가득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전부, 그 전부를 곱했어요. 그럼 144가 돼요.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도 충만한 수라고 그랬죠. 가득한 수. 그걸 하나님의 수로 3, 3번 곱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사람도 안 빼놓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진짜. 그렇죠. 구약부터 신약,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전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 14만 4천이 진짜 숫자가 아닌가. 진짜 숫자가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 뭐 천만 조금 줄어가지고, 요즘에 좀 줄어가지고 뭐 800만 뭐 이러는데, 800만 명의 그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다 만나보지는 않았어도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난 상태, 여전히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의 모습을 사실은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맞는지 말이죠. 응?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얻어도 예수로 여러분 정말 만족합니까? 우리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주님으로 만족하네. 제가 옛날에 그랬죠. 얼마나 이제 신학교 이제 대학 신학대학에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막 얼마나 막 신나요. 사명감도 막 있고 막 정말 학교 가는 게 즐거웠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런 기분으로 막 매일 학교 등교하는데 어느 날 학교 등교를 하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요. 갔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지갑이. 집에서 분명히 놓고 나온 것 같은데 지갑이. 그날따라 지갑에 돈도 많이 들어있는데 야, 그 지갑이 없어지니까요 예수님 잃어버린 것보다 더 불안해요. 순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갑에 돈 떨어지면 안 불안해? 불안해? 예수님 없는지 있는지 예수님 없으면 안 불안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진실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죄와는 거할 수 없다.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죄에 거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돌아보라.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지, 진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내가 속이면 다 속아요. 그 가끔 저도 목사인 채도 두려웠고 떨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해놓고 그 설교대로 안 살아. 여러분은 모르죠? 내가 설교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나는 알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막 설교할 때는 막 해놓고 설교단에 내려가면은요 설교대로 안 살아. 나는 알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주인이세요? 그분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예요? 정말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